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요거 하기 전에 어제 했던 거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모든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6월절 애국 이 고센 땅 여기에서부터 6월절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내려와서 시인의 산을 거쳐서 이 가데스에 와서 사실 이스라엘의 그 40년 역사를 어디서 다 소모시켰느냐 하면요, 가데스에 와서 다 소모가 됐어요. 여기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면서 40년을 거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됐어요? 가데스에 안식일 교회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바퀴 돌렸어요. 그 다음에 호르마에 가서 또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바퀴 돌려요. 그 다음에 또 무리바에 가서 INS 교회가 또 반역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디까지 왔다고 어제 공부했습니까? 자, 요 무리바에서 가데스에서 다시 출발해서 요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불벤, 넉벤 여기까지 제가 어제 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 요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지요. 요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자, 요 예언과 이 무리바의 예언 이 사이에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리바에서 갈라진 한 무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 역사를 이제 끝마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갈림길에 서 있는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갈림길에 가서 왜 꼭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까? 왜 갈림길에 서 있는 십자가?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내야 합니까? 예? 왜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십자가는 특별히 우리가 명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성인 율법의 불변성을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이 정말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 그들을 또 인도합니다. 아멘. 예, 그들을 인도. 그래서 이 무리바에서 그 십자가가 한번 나타났지.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성이다. 왜 그래요? 왜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뭐 변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잖아, 율법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변하면 왜 돼요?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갈림길상 십자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된 갈바리의 십자가는 자,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여러분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죄악 세상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온 우주에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서 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불된, 녹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까지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대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바로 이 불뱀과 녹뱀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 백성아,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됩니까? 세상. 세상 여야됐다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으로 독사에게 다 물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 거기 물리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네. 불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단을 이게 사단다. 네. 거기서 나오라. 그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나오라. 그 죄는 어디에 사무쳤어요? 하늘까지 온 우주에. 응? 이 사단의 죄악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진리가 온 우주를 울리는 기별입니다. 엄청난 기별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해야 할 뭡니까? 추모사. 자, 로마서 1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 예.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응? 뭡니까?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사야 56장 8절. 이사야 56장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되어야 합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의 본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본 백성. 본 백성. 그런데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우리에게 속하게 하겠다. 예.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SDA에서 우리는 계속 그분의 모은 백성으로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오. 이 백성 외에 또 모을 백성이 있다. 또 모을 백성. 그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속하게 했다? 우리 세열에 속하게 하겠다. 속하게 하겠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게 갈림길에 써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자, 일요일 수업이다. 일요일 수업령 하니까 안식일. 그냥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 또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 또 안식일은 음성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은 누구를? 하나님. 구속의 기념일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 풍성의 기념일을 통해서 누구를? 성령. 안식일을 높이는 행위는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죠? 하나님을. 그래서 갈바리의 십자가는 꼭 갈림길. 자, 우리가 앞으로 갈림길이 어느 거 남아서요? 일요일 수업이야. 그때 우리는 안식일. 이때 두물이. 자,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 분리였지만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 교회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교회 분리는 이미 우리로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분리는 이거는 뭡니까? 온 우주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이 문제가 우리 눈앞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서겠어요? 십자가가. 응? 십자가가. 그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율법에 불지어서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예수님, 풍성의 성령님 모두를 우리가 정말 시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이 함축되어 있는 안식일. 안식일을 선택. 조금.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이 기별은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으로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고 임하자 그들은 발을 넘어졌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가운데서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지구의 공숙한 경고를 드렸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에 보면은 불뱀과 그 녹뱀
그 갈림길에 왔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예언의식.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라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자, 여기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다. 이게 뭡니까? 늦은 성도들 위에 늦은 비가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 그의 받을 재앙,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일까요? 칠재앙. 그 받지 말도록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시대소망 538페이지 한번 봅시다.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 모른다.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자, 늦은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줘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 늦은비는 품성 변화나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읽은 대로 어디에 우리의 백성이 남아있다?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 또 저 외로운 섬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지만은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간 자들, 이러한 자들을 불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늦은비는 주어진다 이겁니다. 첫째 목적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늦은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날 화이부인이 초기 문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오늘날 라오디기아 교회에서 늦은 비가 오면은 내가 준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부라 이거야, 전부. 초기 문집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늦었다. 늦은 비는 우리 품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섬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곳에서나 또 들으면서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고 결속된 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늦은 비라고 여기에 기록한 것을 지금 그러면 그곳에 과연 그런 백성들이 있느냐? 봅시다. 초기문집 261페이지에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죄인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부인이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무슨 재앙? 지옥자. 네, 실재앙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누가 불러냅니까? 늦은비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불러낸다 이 말이야.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수많은 타락한 교회들을 사단이 이렇게 딱 잡고 한다. 그러나 늦은 빛이 비추일 때에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누구와 함께? 남은 우리와 함께 설 것이다. 아멘. 네.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아멘. 분명히. 그 다음에 3기별 가려 뽑은 기별 3권 386페이지 7페이지 우리 대열이 아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썼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이 월등한 자들이 그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유로 성경에는 11시의 분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12시간 일했는데 11시에 나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해? 1시간. 1시간? 1시간. 자, 늦은비 큰 해침에 구름을 받고 나온 자들은 단 1시간만 일하면은 돼요. 그들의 품상은 똑같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왜 똑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큰 해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온 사람이나 그때 나온 사람이나 모두가 14만 4천이에요. 아멘. 아멘. 예, 품상이 똑같아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정론 1권 204페이지. 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통치자들과 법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절대 정치계들 우리 욕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도 있다. 그 가운데도. 예. 그러나 법률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서운 상태로 바꿔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들을 제어하신다.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통치자들 중에도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장차 진리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하는 중에 제안들을 하게 되는데 만일 그 제안들이 실천에 옮겨지면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를 받고 매우 나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선한 천사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이론으로 같은 제안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감동시킨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다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있을 때, 자, 늦은 비는 큰 외침입니다. 큰 외침이 있을 때 이 대리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가 외치는 이 큰 외침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되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여 성도들과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때에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의 환난 때 누구든지 잡아 죽이라. 법적으로. 그거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낸다. 그 다음에 대쟁투 565페이지. 로마 교회 내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니 사실이다.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 최신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단지 형식과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과는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혼비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들을 긍휼이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재계시해 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입장을 우리와 같이 할 것이다.
네. 천주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우리 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증언 5권 80, 81페이지.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대 집회 나오는 무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무리가 그대 침을 하는 우리들과 합세해서 우리보다 더 큰 열성으로 외치게 된다. 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그들은 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춰온 빛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거칠고 매력 없는 화면 이면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결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낮에 별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없습니까? 있는데 왜 안 보여요? 오늘날 제약 소상에, 제약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죄 때문에 안 보여요. 죄의 흑암에 묻혀. 그러나 밝은 광선이 비춰지면 그네친 때 그들은 빛을 보게 되고 우리도 그들을 알아보게 되고 그들을 다 불러내는 것이고. 열매 없는 나무들이 땅만 버리는 자로 베어질 때 수많은 거짓 형제들이 신실한 사람들과 구별될 그 때에 숨어있던 자들은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호산나를 외치면서 대열에 우리 대열에 참여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초기문집 278페이지 279페이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힘센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왔습니다. 나아간다. 각 종교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도시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 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왔다.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에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져서 예, 시험의 때를 교회 증언 9권 97페이지. 교회 증언 9권 97페이지. 아, 사람들이 그들의 심판의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이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진리를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하여 애쓰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파멸적인 심판의 시간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 늦은 비큼해질 때, 그들은 배우지 못해. 매여 있어. 꼼짝 못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것이 큰의 시간. 늦은 비 큰의 시간. 우리는 언제까지 은혜의 기간이 어디서 끝나는지 압니까? 일요일 기간.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은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시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늦은 비를 받고 큰 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 동안 그분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이 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구원하고자 열려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제공하시고 그들을 다 불러내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SDA 성경 주석 980페이지에 이런 말씀입니다.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들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 예, 거룩한 원칙들을 어디에 적용시키는 사람들? 생활. 우리 생활이 신앙이 돼야 합니다. 생활. 사람들. 진리를 믿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 예, 진리를 믿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짓밟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그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봄으로서만 세상은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경고를 일요일과 안식 이 갈림길에서 나타난 이 경고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결정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큰 해침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는 장면. 요단강 건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어떻게 건넜어요? 법궤를 메고 대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났을 때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로 하여금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예,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자, 이 야곱의 환란이 얼마나 참 큰 것인지 한번 봅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에 섰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일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생활에 적용하여 우리의 품성이 그분의 품성으로 완전히 조화된 사람들. 그들만이 이 환란에서 건져냄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그때에 이런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모든 자가. 이 환란.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과 요 예언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8장 2300주야의 끝에서부터 일어날 사건입니다. 자, 현대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1844년부터 현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은 여기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언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믿음의 의의 기별이 1888년에 이루어졌지요. 이 역사는, 이 예언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남은 교회가 언제 탄생했어요? 1914년. 하나님의 백성이 출교도 나서 14년.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에게 이룰 일이 뭡니까?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은 뭘 받습니까? 준비 받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늦은 준비 받고. 큰회심하고. 그러면 뭐가 끝나요?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뭐가 악인에게는 실제야. 의인에게는 야곱의 활라. 개구 이래로 없던 활라. 자, 이때 무슨 재앙이 내립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재앙 때 가서 뭐가 들려옵니까? 다 되었다. 다 되었다.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요단강 이 야곱의 환란을 거치면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오늘날 이 여리고성은 무엇이 무너져야 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야 합니다. 정말 바벨론이 무너지는 광경을 이제 여러분들 좀 봐야 되겠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 큰 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봅시다.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대쟁투 636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평안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자, 들려옵니다. 끝에. 그 다음에 들려오면은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또 무서운 우레소리를 뚫고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된다.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 앞에서 떤다. 자, 이제 누가 항복해요? 가자. 마귀가 행복. 마귀가 처음부터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거나 없애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14만 4천 명이 딱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증인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증인. 마지막 최후의 증인. 증인들이 딱 나타나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때 이제 인정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분의 권능 앞에서 어떻게 한다? 떤다. 떤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온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제약과 불화와 증오와 불법이 샘이 열려 마침내 이 세상은 넓은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버렸다.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고수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이 진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모멸해온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거짓 교회, 거짓 신자들이 마지막 우리 앞에 꿇어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고백해요. 네, 엎드려. 정말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재판 장에 가면 죄인이 죄를 시인하기 전에는 재판합니까? 해요, 안 해요? 시인해야 재판이 성취되죠. 이렇게 돼야 하나님도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고백받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언제? 오늘 우리는 증인. 예. 증인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 이제. 예.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응? 자, 그 다음에 또 방종하기를 좋아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의 다른 증거를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죄된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심판 때에 그들은 그처럼 오래 참으사 저들을 저들의 죄 가운데 끊어버리지 않으신 그분께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반역한 저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때는 자신의 생애를 그르친 자들을 위한 어떤 고백이나 탄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파멸에 빠질 것이다. 심판날에는 어떤 영혼이라도 진리를 회피한 일에 대하여 감히 입술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는 책들이 펼쳐져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누가요? 방종하기를 방종하기를 좋아하는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분명합니다. 분명해. 회피할 길이 없어요. 자, IMS도 제외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제외 안 됩니다. 제외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단체는 이때에 가서 모두가 진리를 회피한 일에 대하여 감히 입술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지는 못할 것이다. 죄가 공개되었고 증인이 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감히 변호할 길이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네. 신자들은 목사들에게 속은 것이 원통했어. 목사들은 붙들고 비난을 합니다. 투쟁과 의뢰죠. 자,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까? 살아남는 겁니까? 무너지는 네, 완전히 무너진 거야.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어 인간 대리자들과 결합한 사단의 어떠한 작용도 율법을 없앨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주신 것이며 보호를 받고 있다. 진리는 생명을 유지할 것이며 때때로 무색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끝끝내 성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품성 가운데 예증된 것이다. 율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모든 기만술, 거짓된 것을 옹호하기 위한 모든 계략, 사단의 작용에 의하여 꾸며진 모든 오류들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패배를 당할 것이며 진리의 대승리는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을 것이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처럼 빛을 발할 것이며 온 세상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이 뭡니까? 품성. 품성.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온 땅에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 남이 참으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뭡니까?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제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이때 가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가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때 가서 이제 완전히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보고 다 무너졌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승리한 교회. 이때 가서 우리는 조직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제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레위 지파. 그들이 무슨 직책을? 제사장 직책. 14만 4천이는 제사장 직책을 영원한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온 우주 세계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 자, 그때에 우리는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도 하고, 그때 다 우리는 지키고 맡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대의 소망 633페이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 승리의 교회를 만드는 특권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승리, 사업은 멀지 않아 그 종결을 맺게 된다. 충성스럽게 사온 신자들은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다음에 결코 과오가 없으신 우리 대장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전진하라. 새 영토에 들어가라. 각 나라의 깃발을 휘날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문전 공서전도자 402페이지 그 말씀. 그 다음에 복음전도에는 멀지 않아 사업은 마쳐질 것이다. 충성을 유지하는 투쟁하는 교회의 신자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가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은 누구를 놓고 싸운다고요? 사람을 놓고 싸워요. 사람. 악한 천사도 사람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선한 천사도 사람. 우리는 어느 천사에 속하여 싸워야 할까요? 선한 천사. 악한 천사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 오늘 너무나도 많죠? 수없이 많죠. 그것이 서신 202페이지 1899년에 하신 거죠. 그런 일이 우리의 무엇이란다? 거울이란다. 우리에게 거울. 이런 밝은 예언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요. 결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어떤 교회가 되도록 할까요? 승리하는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또 발같이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어미한 여자가 그 누군가? 여자가 누굴까요? 우리. 마지막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이 아멘. 시간에